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는 28살의 나이에 내란 음모로 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5분의 시간이 천금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남은 5분을, 내 인생의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형장으로 끌려온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쓰고, 또 2분은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다 살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 사형장까지 온 동료들과 인사를 하는데 2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또 쓰는데 3분, 이 3분 뒤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28년의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좀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정말 좀 값지게 인생을 살 것 같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총에 탄환을 끼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에 떨었죠. 그때 사형장 안에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소리를 외치면서 들어왔습니다. 황제의 특사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죠. 그런 기적까지 풀려납니다. 결국은 살아났죠. 마지막 5분, 그 5분을 황금같이 생각했던 그는 그 뒤로 시간을 정말 아끼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라면 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5분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후회는 게으른 자의 핑계다. 지나간 일에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받은 땅, 꿈꾸는 그 땅,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땅,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길이 있죠. 그건 뭘까요? 앞으로 진군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말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입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죠. 자,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사람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 파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어의 타락입니다. 언어의 타락. 이 나쁜 언어를 쓰는 사람을 보면 저분 길지 못하겠구나. 정치 생명이 길지 못하고 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환경과 운명을 만들죠. 이 말은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자, 자아상은 뭘로 만들어지나?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맹세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 요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뭘까? 축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그래서 축복에 관한 얘기,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할 때 축복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말이에요. 말.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11조예요. 11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 거, 축복, 그 다음에 말, 11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언어, 세 가지의 언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말이 결국은 자아상을 만들고,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말대로 되고, 말이 창조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 can의 언어를 사용하라. C-A-N, can. 할 수 있다는 거죠. can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can의 언어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말은 무엇이든지 맬 수 있고, 사람의 말 뭐든지 풀 수 있고, 사람의 말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사람의 말이 일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말이 자녀에게는 곧 미래가 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넌 잘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처음보다 다 점점점 더 잘해. 실수를 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야. 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일까요? 꿈도 바꿔주시고, 언어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뭘까요?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can의 언어를 써라. 나 자신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 can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산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can의 언어를 써라 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행복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can의 언어를 써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영어로 자, will, W-I-L-L, will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꿈을 제시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will이에요, will.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will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will이에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will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도 되지만 이 will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도 됩니다. 의지.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will이라는 언어 썼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will이에요. 언어 자체가.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나로 곤 비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캔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will이라는 언어를 써라. 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는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자, will이라는 언어, 끊임없이 이런 언어를 써야 된다. 자, 창세기 27장 28,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will이라는 언어예요. 열국에 너에게 굴복하리니 will이에요.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다보면서 축복할 때 will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장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라. 자, 가장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됐을 때 말이에요. 축복하는 극찬의 언어를 아버지가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언어가 결국은 가정의 기적을 만들고 결국은 사기꾼도 변화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언어가.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요.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 영어로 보면은 recognize입니다.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인데 이게 뭘까? 인정하다, 승인하다, 공인하다 그 말이에요.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면전에서 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좋은 말을 하기는 그래도 쉬운데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앞에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빙 돌아서 내한테 들어올 때 말이에요. 감격이에요. 그게 감격. 여러분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요 살맛이 나요. 살맛이.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뭘까? 야,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43%.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뭘까? 나한테 뭐 해준 게 뭐예요? 73%.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요. 47%. 이게 뭐지? 인정하는 말. recognize예요. 언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녀가 아빠를 보고 저는 아빠를 존경해요. 저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바람이 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런 언어를 잘 못 쓸까요? 우리가. 응? 자, 면전에서 좋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고 이분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돌아오고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언어들이 없어서 빈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캔의 언어를 쓰라. 할 수 있어.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캔의 언어. will의 언어를 쓰라. will.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마음, recognize, 이 언어를 쓰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시고 기뻐하시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입니다.